오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가르침, 이 일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에 관하여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지혜에 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가까울 때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요,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에게 가짜 평안을 주면서, 가짜 위로를 주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원수 마귀는 성도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때로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겠지만, 또 때로는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만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첫 번째는 무엇이 정말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걸까? 이걸 생각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를 정말로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생각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이 난리라는 것은 우리는 난리라고 우리 개역 개정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여러 번역들을 보면 전쟁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닙니다. 전쟁이 주는 두려움을 몸으로 체험하지는 않았기에 그 공포와 참혹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지만 제 일상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 소식이 저에게 직접적인 두려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실제로 경험한 세대는 다를 것입니다. 그 전쟁의 참혹함이 어떠한지, 그 공포가 어떠한지 전쟁의 이야기만 들어도, 전쟁이 일어나지도 모른다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아마 가슴이 뛰고 마음의 불안감이 크게 몰려올 것입니다. 이 고대의 전쟁은요, 현대전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쟁을 해도 국제 규범이고 제한이 있어서 민간인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또 포로 인권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남자는 살해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모든 가축과 재산, 곡식들은 다 약탈당하여서 혹 전쟁에서 살아남는다고 할지라도 극심한 빈곤 가운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에 패배해서 나라가 약해지면 주변의 족속들이 계속한 약탈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전쟁 소식은 그 자체로 사람들을 깊은 두려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에
이 소문하면 우리는 소식으로 들리겠지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전쟁에 대한 루머를 들을 때에, 루머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언론 매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소식은 대부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입에 전달될 때에 누군가는 그걸 자꾸 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좀 넣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전쟁인데 아주 큰 전쟁처럼 부풀려 전해지기도 하고, 전쟁의 위기만 있는 것인데 이미 전쟁이 발발한 것으로 또 소식이 전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너희가 전쟁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 자체보다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뭐뭐 하면 어떡하지?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만약 저러하면 어떡하지? 이 말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 상상하게 만들어요. 가능성에 불과한 위험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서 그것에 우리는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것을 만약의 두려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두렵게 만드는 것, 만약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요, 우리는 실제 사건보다 무엇을 더 크게 보냐면 일어날 가능성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 가능성에 압도되는 거예요. 이는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마음에 정보의 빈칸이 남습니다. 다 알고 있어 불안하지 않은데 정보의 빈칸이 생기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은 그 빈칸을 채우고 싶어 하는데 뭘로 채우냐면요, 자꾸 상상으로 그 빈칸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클수록, 예상되는 결과가 부정적일수록 우리의 상상은 점점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상이 사실에 섞여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사실인지 무엇이 내 상상인지 분별이 되지 않아서 이젠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나를 두렵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것이 현실처럼 느껴지게 되고 두려움이 곧 나의 현재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방송인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서 자신의 건강 염려증을 이야기하는데, 털어놓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재 너무 많은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오메가3, 미네랄, 종합 비타민, 스피룰라, 엽산, 비타민 B 등등등 너무 많은 걸 먹고 있대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여러 보조제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먹지 않으면 불안해진대요. 내가 이거를 먹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너무 염려가 되어서 그걸 다 챙겨 먹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요? 만약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약 20만 명의 미국의 군사가 전사했는데, 같은 시기에 약 200만 명의 부모들이 자녀를 군대에 보내놓고는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지내다가 심장에 질환이 생겨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군사보다 10배나 많은 사람이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게 되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속에 사로잡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려 365회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1년 365일 우리가 염려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365번 말씀하신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두려운 것에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두려움이 주는 그 폐해가 무엇인지를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몇 가지만 보면, 한 몇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면요, 욥기 17장 7절을 보면 우리의 두려움이 뭘 어두워진다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죠. 시편 31편 9절을 보니까 근심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진다. 우리의 마음도 몸도 쇠하여진다는 거예요. 또 잠언 15장에는 마음의 근심은 뭘 상하게 해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 17장을 보니까 이 근심이 뭐라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요. 뼈를 마르게. 고린도서 7장 10절은 세상 근심은 뭘 이룹니까? 사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성경 누누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 있어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상상으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대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일의 무게를 오늘로 끌어당겨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몫은 오늘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만약 뭐뭐 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상상 속에서 내일의 짐을 오늘 나의 어깨에 자꾸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로 인하여서 오늘의 힘을 다 소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발 오지 않은 일을 상상으로 키우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두려움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떻게 하면 만약에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설령의 믿음을 갖추라. 다시요. 설령의 믿음을 갖추라. 설령의 믿음이 뭔가? 아무리 봐도 없죠. 만들어낸 말이니까. 설령의 믿음. 내가 염려하는 그 가능성이 설령 현실이 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 때에 설령의 믿음, 설령 그것이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태도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3장을 보면 이 믿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불타는 풀무에 내가 그를 던져버리겠다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명령을 듣고도 신상에 절을 하지 않죠.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금 신상에 절하면 내가 봐주겠는데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저 불타는 풀무불에 당장에 던져버리겠다. 누가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왕이 분노하며 이야기할 때에 이 세 사람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볼게요.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는요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신다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설령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한 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설령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눈앞에 모든 권세를 지을 왕이 아무리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모든 일 주장하시며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령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뭐뭐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들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설령 그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통제하심을, 다스리심을 나는 믿습니다. 설령 그 일이 현실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설령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설령 내 자녀의 그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내 자녀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설령 뭐면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 가운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손에 있기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전제로 하여서 예수님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하셨어요. 고난에 관련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을 산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통을 산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고통은 산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많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재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오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산통을 의미해요. 출산의 고통을 의미한 단어거든요. 출산의 고통 매우 극심한 거죠.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근데 곁에서 지켜보니까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 보니까 정말 얼굴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야 되더라고요. 남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극심한 고통을 누가 또 감내하고 싶을까요? 근데요, 제가 아내를 보니까 그 다음에 2번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출산의 고통은 너무나 괴로운 거고 힘든 것이지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끝나요. 아이를 만나게 되는 기쁨으로 끝나기에 그것을 감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고통, 오늘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산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상속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 영광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영광을 상속받으셨습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상속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산통.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기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환난이 왜 즐거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죽을 위험을 거치는 그 모든 일들이 왜 즐거워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이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를 배움으로 연단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질 영광을 나는 소망하게 됩니다. 그 영광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라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 고난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게 만드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언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굳건해집니까? 모든 것이 편할 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굳건해져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뭐로 바꾸신다? 산통으로 바꾸신다. 두 번째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설령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9절에서 어떤 기회가 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에서 마지막 때가 올수록 박해가 극심해질 것이다. 믿음을 지키기 점점 더 힘든 시대를 너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마가의 독자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은 학자들이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주 65년에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때는요 네로 황제의 이 교회를 향한 박해가 극심해질 때였어요. 주 64년경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짐승의 먹이가 되어지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토굴에 숨어 살아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때에 성도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정말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괴로움과 그러한 불확실성과 염려와 근심이 그들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가가 부랴부랴 마가복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참 짧아요.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급하게 적어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의 고난과 박해와 위기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이다. 그러니 피하지 말고 기회로 삼아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 마가복음 13장 9절 우리 주님이 이는 그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증거가 되게 함이라. 고난과 위기를 통해 오히려 성도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이 언제 빛을 발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 세상에 높이 올라갈 때,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진가는 약할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믿음의 진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간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우리 저와 한 절씩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왜 약함을 자랑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그것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때에 무엇이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때 드러나거든요. 성도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간절히 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라고 되어 있어서 시간적 순서인가?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요, 환난을 당하는데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면 뭔가 해석이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질적인 우위를 가리키는 부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질적인 우위. 즉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장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고난에 주는 위기가 복음의 기회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 참 많이 봐왔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에 보면요,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움을 통해서 믿음이 공고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정말 다른 이에게 감동을 주는 그 믿음은요, 약할 때에 주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믿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위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의 공격의 주 영역이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두려움을 심어 놓으려고 해요. 어떤 생각 통해서 만약 뭐뭐 하면 어떡하지?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만약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계속 그 생각하면서 우리를 두려움의 낙심 가운데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때 붙들어야 할 것은 설령의 믿음입니다. 설령의 믿음. 설령 그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산통으로 바꿀 것이라는 그 믿음인 거죠. 설령 그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거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설령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